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표정이 참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언짢아 하시는 그 표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언짢아 하시는 걸까요? 그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태도가 영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태도가 영 하나님께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이 내가 배불렀다 이 표현은 매우 흡족하다, 만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만족하고 흡족해서 배부르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 반대로 신물난다, 지겹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이제 실증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물은 무수한 제물은 열심히 갖다 바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영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다시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왜 다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건 나에게 무거운 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부족해서 재물이 뭐 이렇게 못나서 그 재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재물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태도가 어떻길래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는 걸까? 다음과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저 재물을 바치는 데만 열심히였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그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낭독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또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무시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재물만 갖다 바치지 말고 말씀을 좀 들어라, 귀를 좀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할 때 제물은 좋은 거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좋은 거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제사하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 귀 기울여 듣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를 번제보다, 어떤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이 말을 한 후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거,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듣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재물만 덩그러니 갖다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영 못마땅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금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헌금은 우리가 감사해서 그 마땅한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보태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쉬워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헌금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그런 재물은, 헌금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재물이 좀 부족하다, 이것 갖고 되겠냐,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그만 가져오고 내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은 제쳐놓고 말씀은 뒷전이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헌금만 놓고 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태도,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마음에 막 감동이 올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뭔가 깨닫는다든지,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뭔가 그렇게 또 깨닫는다든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왜 하나님 못마땅해 하시는가?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하러 온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는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올 뿐이다. 진정한 예배는 없고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열심히 갖다 바치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도장 찍는 예배, 보이기 위해서 눈도장 찍는 예배,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에 이미 배불렀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신물나고 지겹다.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마음을 바쳐라. 마음을 좀 주라. 마음이 없는 예배, 그저 보이러 오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나는 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들이지 않고 헌금만 놓고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없이 몸만 왔다가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의자만 대피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펴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죄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르시고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한 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지 않는 것, 회개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제물만 갖다 바치면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복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가 아니고 한번 털어놓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털어놓으면 내가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양털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 털어놓고 좀 얘기 좀 하자. 죄를 내어놔라, 회개하라, 용서하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복 주세요, 은총 주세요. 왜? 자, 재물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개 없는 재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친들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큰 회개라고 해서 큰 이렇게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좀 미워했다든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또 이렇게 털어놓으면 회개하면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고 용서받을 때 큰 용서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그래서 용서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헐어졌으니 축복의 통로가 열렸으니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회개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셔서 용서받는 기쁨, 은혜 충만히 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강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끗하게 살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선행을 실천하는 삶은 없고 도리어 악행을 일삼으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성전에 나와서 재물만 덩그러니 갖다 바치면 잘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방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많길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멸망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게 죄악의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칭하면서 이 소돔 백성아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소돔 사람처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소돔 사람처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살다가 또 성전에 나오면 이제 재물을 덩그러니 갖다 바치면서 우린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그 재물 받을 수 없다. 이제 신물이 난다. 견딜 수 없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것도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 또 그것이 또 예배의 삶이다. 그걸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다 같이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끝나면 또 이렇게 사적인 개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참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마태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소돔 백성들처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살다가 성전에 와서 재물만 덩그러니 갖다 바치고 좋은 거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러면 장땡인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에 한번 하나님께 얼굴 내밀면서 헌금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삶이. 예배는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지만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내 할 일 다 했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신물나고 지겹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코 끼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복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복을 나눠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잡게 하는 태도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까지 우리 예배는 어땠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의 예배는 괜찮은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그저 안 드리자니 벌받을 것 같고 그저 마지못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 없이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도 없이 그냥 몸만 앉혀놓고 헌금만 놓고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주일은 꼭 지키는데, 헌금은 꼭 하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는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정말 어떤 영적 그 메마름 속에서 무덤덤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그저 의자만 대피고 시간만 때우고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의 예배가 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복받을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